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자신이 없어 하는 교인도 많지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다, 거듭난다, 이 차이는 뭘까요? 사실상 같은 의미죠. 예수 믿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뭐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이란 헬라어로 아노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뭡니까? 육으로 난 자, 그렇죠? 육신으로 난 자. 그것은 땅에서 난 자, 그리고 그것을 아래에서 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육으로 난 자, 땅에서 난 자, 그리고 아래에서 난 자, 그렇게 말하죠. 이 육에서 난 자는, 아래에서 난 자는 자연인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났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반드시 자연적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로 이제는 위에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런데 땅에서만 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을 본 적도 없고 위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부자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다른 것에는, 위의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자, 거듭난 자는 가치관이 다르죠.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선행이나 세상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로도 되지 않죠.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유대인의 관은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요, 또 국회의원입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의 지식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가 낳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죠. 그 시편 2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낳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려면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여자의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여자들의 난자의 일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의 난자가 남자의 정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죠. 기존의 난자와 정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뭔가? 하나님의 씨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 그렇습니다. 썩어질 씨가 있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것이죠. 썩어질 씨는 뭡니까? 육신의 것들이죠.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신부인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요? 거듭난 자들이라. 그것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찌 보면은 사람의 형태로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러고요. 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난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거듭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66권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내가 거듭나겠는가? 그 말이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이라 그러죠. 여기서 영어로는 This is the word, the gospel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더자가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뭐요? 내게 선포된 그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많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뱀 고치는 것도,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마다 받는 복음이 다 다르죠. 그럼 어떤 복음을 말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뱀 고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복음 그랬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름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왜 복음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사역들 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뭐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느냐?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만이 내게 복음이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한 자. 연합한 자 알죠? 그죠? 연합한 자는 뭡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가 된 것. 연합이죠. 여러분,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간다고 다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중에서 여자의 난자가 수많은 정자 중에서 그 하나를 받아들일 때 그게 연합이거든요. 그 하나를 받아들일 때 여자가 임신이 되는 것처럼 수많은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만 그 복음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부딪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연합한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어느 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내게 들려지는 것으로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뭐가 되느냐?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에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 이것을 보고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것으로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았을 때, 연합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가?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문하고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또 마시고 싶은 것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뭘 보내느냐? 불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게 하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의 목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주신 거라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적 산다.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까요? 여러분,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그랬거든요.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것이 무슨 광선이 나타나가지고 광선이 비쳐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이 놋뱀을 쳐다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그 옆에 적혀있죠? 누구죠? 불뱀에 물린 자가 그럽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삽니다. 불뱀에 물린 자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발부둥치는 자들입니다. 생명에 갈급한 자들이죠. 뱀에게 물리지 않는 사람, 사단 마귀에게, 저주 장애에게 재앙을 빠지지 않는 사람,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죽어간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겠습니까? 자기는 이 불뱀이 안 물렸는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겠냐는 거죠. 쳐다보지 않겠죠. 보더라도 낫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산다고 하셨습니다. 왜 살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살까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왜 노뱀에 달린 것을 보면 살까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십자가를 보고 살겠냐는 거죠. 뱀에게 물린 자들이죠. 뱀에게 물린 자들.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에게 물려서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죽어간다고 생각도 안 하고, 불뱀에 물렸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왜? 교회 다니면 뭔가 있어 보였어. 또 친교하기 좋았어. 많은 사람들 만났어.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보더라도 그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불뱀에 물려서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자기가 뱀에 물려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낫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도 그 종노릇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낫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이죠. 여러분, 불뱀에 지금 당장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급하겠죠.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겠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생수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려면 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 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갈 수 있고 실패한 자도 갈 수 있고 죄 있는 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생명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말씀이 뭐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 하는데도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헬루적 여인이 알잖아요. 헬루적 여인. 성경에 보면 헬루적 여인이 나옵니다. 그 헬루적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쏟아지는,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자기 있는 돈도 다 소비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의 손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헬루적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미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을 떠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 이게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옷에 손을 만진 사람이 있다. 왜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때 헬루적 여인이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헬루적 여인과 같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주님의 순종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몸도 만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 변화되고 치유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 예배 드리면서도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 헬루적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변화되게 되십니다.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갈증이 없는 사람, 영혼의 갈증이 없는 사람, 삶의 갈증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그냥 또 한편에 설교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죠.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그 삶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헛일입니다. 만일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거듭났다고 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계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거듭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듭난 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몇 번 나와서 거듭난 사람은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드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거듭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 내가 지금 여기서 부산을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미국에 가고자 하는데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저 유럽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밟아놓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록 기차가 연착을 하고 또 버스가 고장이 나서 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는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절한 갈망으로 그 거듭남의 방향, 하늘나라의 그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강박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새 가족들은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여전히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씨, 그 말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자되고 성공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 것을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요? 자기가 뱀에게 물려서, 마귀 사단에게 물려서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 심령이 갈급한 심령인 자,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교인들은 다 거듭난 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